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페이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최선은 결국에는 필패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 이 아샤라는 여러분 역대하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그리고 남쪽 52년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북쪽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금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이 되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는 남쪽 유다의 왕 이야기, 그래서 남쪽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22장까지 기록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이 시간에 20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므리 왕 같은 경우에는 7일, 그리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살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 달밖에 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20년간 그럼 나라가 지금 안정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8절에 그 20년간 뭘 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후렴구처럼, 노래의 후렴구처럼 왕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덧붙여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주 깊고 깊은 이 죄악의 뿌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나라가 안정된 게 아니라 20년간 여러분 계속해서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벼랑 끝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심판의 멸망의 때로 향하여 가는데 20년간의 그 생활이 좀 부유하고 뭐 용성하고 뭐가 좀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악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근원, 그 근원은 뭐죠?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은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봉책의 그런 어떤 결과만 나타나게 될 때 그 20년은 결코 그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끊지 못하는, 끊어내야 되는, 계속해서 이 영적 성장의 영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에 이 발목을 잡는 아주 뿌리 깊은 이 근원에서의 문제가 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결국 그거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결국 무너지고 결국 뭐예요? 본체가 드러나고 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이스라엘 왕 이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 디글랏 빌레셀은 이 앞에 나오는 여러분 아스루 왕 불이라고 하는, 여러분 불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헤미 은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요, 이게 개인당 여러분 1000만 원씩 해서 600만 명이 1000만 원씩 내서 6천억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이 자금으로 평화의 조약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여러분 돈 받고 갔어요. 그러면 안 올까요?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앞번 왕 무나햄이 이 친아수르 정책을 쓴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아수르가 오니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배상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과정에 계속해서 이 아수르하고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런 왕이 안 좋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베가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계속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이 아수르를 배제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왕과, 그래가지고 이 베가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이 아람과 죄송합니다,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번성을 하니까 아람도 죽겠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아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왕 이 베가와 37절에 보시면 이 아람 왕 르신이 있잖아요. 이 아람의 나라의 마지막 왕이 르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지금 막으려고 그러고 뭐래요? 유다 보고도 너 우리랑 같이 연합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유다는 안 가겠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이 아람 왕의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아수르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또 지금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는 여기 보세요.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만, 성읍, 이 수도 사마리아만 겨우 남아있고, 이 동쪽에 여러분 어디입니까? 길르앗, 그리고 납달리 지역,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모든 지역이 지금 아수르에서 다 침략을 당하고 그 땅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끊어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근데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떠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뭐야?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20년의 그 시간은, 지금 베가가 이 북이스라엘 다스린 20년의 시간 뭐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란 말이죠. 20년간 계속해서 결국에 뭐예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데 그 뿌리 깊은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30절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여긴 또 아샤라가 아니라 우시아라고 그러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제2년, 이제 요담이 왕에 등장하고요.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가 역시 반역해서 느발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또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 바뀐다고, 왕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지게 되는데, 겉으로만 뭘 좀 이렇게 바꾸고 사람 바꾸고 제도 바꾸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최선. 여기 베가가 20년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요. 아람 왕과도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노력 최선은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 우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 들어가서 교만해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 나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요담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33절에 요담의 나이가 25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여루사, 이 사독의 딸, 제사장 사독의 그런 가문의 딸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제 아버지가 행한 일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게 신앙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산당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남쪽 유다는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솔로몬 때도 여러분 성전 짓고 나면 이제 산당을 제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남겨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도 예비하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결단해라. 근데 그 신앙을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또 다른 산당에 가서 우상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열심, 여러분 불공을 그렇게 드리고 다른 종교에 가서 그렇게 열심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 그 다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 혼합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어요. 그 요담이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도 하고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모든 일도 행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여기 보세요. 그때에 바로 요담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 두 왕을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왕 요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행했던 일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도 행하여 성전도 건축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요? 보다 못해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데 이게 그냥 그때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나 어떤 군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여기 말씀 뭐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뭐죠?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뭐야? 경고하는 게 무슨 사인이에요? 돌아와라.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기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뭐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베가를 보내기 시작하셔서 유다를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경고이고 사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이고 마라톤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열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심으로 여러분 그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뿌리 깊은
아직 끊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 양다리 신앙도 끊어야 되고요. 아주 뿌리 깊은,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이 질병들을 끊어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사인, 육체의 또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이런 사인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악한 통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라의 미래는 계속해서 어둠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마라톤에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